잘 지내셨죠? 네. 네. 시간이 어찌나 빨리 가는지. 네. 정말 일주일이 후딱 갑니다. 네. 바쁘죠? 네. 네. 잠원도요, 엊그제 시작한 거 같는데 벌써 16각제예요. 글쎄. 16각제이기요? 네. 네. 어떤 분은 얘기했어요. 분주함이 사회의 신분을 나타내는 것이 됐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 대접해 주려면 네. 바쁘시죠? 이렇게 얘기해야 대접해 주는 거지. 진짜 대부분 근데 그런 것 같아요. 그죠? 네. 인사말이 저도 그런 것 됐어요. 같고. 그죠? 저도. 그래서 우리 교인들도 종종 저한테 뭘 얘기하려면 목사님 바쁘신데 이렇게부터 네, 얘기해요. 맞아요. 저는 그 말이 별로 안 좋아요. 솔직히 저도 나 안 바쁜데. 저도 그래요, 저도. 네. 왜냐하면 전에 얘기했던 거 기억나요? 분주하면 잊지 말아야 될 것을 맞아요. 잊는다. 네. 느림의 미학을 배워야 된다. 그죠? 맞아요. 사실 이 도시의 삶이라는 게 우리를 분주하게 만드는 게 네. 분명해요. 왠지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 있으면은 바빠요, 마음이. 왠지 모르게. 그게 내 꿈 하나가 있는데 내 꿈 얘기하면 사람들이 다 웃어요. 뭔데요? 저 안 웃을 거예요. 안 웃을 자신이 네. 있지. 네. 집 밖에 의자 하나 내놓고 네. 거기 가만히 앉아서 하염없이 지나다니는 사람들을 바라보는 거. 그런 거 내 꿈이에요. 그게 꿈이셔요? 네. 진짜요? 그렇게 해보고 싶어요. 내가 제일 좋아하는 단어 가운데 하나가 하염없다. 뒤에 우리 방청객 분이 얘기하시는데요. 바쁘시겠대요. 보신이라고. 보느라고. 네. 네. 어쨌든 굉장히 분주하게 우리들이 사는데 네. 그러면서도 본질적인 것을 놓치지 않으면 괜찮은데 네. 우리의 삶의 본질적인 것은 놓치고 비본래적인 것들에 사로잡히면 문제이죠. 네. 어떤 분은 죄를 비본래적인 것에 사로잡힌 상태 그렇게 말하기도 했어요. 네. 그러니까 인생의 본래적인 게 뭐고 비본래적인 게 뭔지 우리가 정확히 분별하기는 쉽지는 않지만 네. 그래도 우리들이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것과 덜 중요한 것을 분별할 수는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대개 사람들을 보면 본래적인 것을 붙잡는 것은 때때로 매력 없는 일처럼 느껴지고 맞아요. 그래서 비본래적인 것들을 꼭 붙들고 가려니까 네. 인생이 분주해지죠. 그래서 때때로 우리가 멈추어 서야 합니다. 인디언들은 그런다면서요. 보지 않았으니까 잘 모르겠지만 말을 타고 가다가 잠시 멈추어 선대요. 네. 왜 그럴까요? 영혼이 네, 영혼이 쫓아오고 있는지를 보기 위해서. 이것이 들려주고 있는 지혜는 뭘까요? 장디언. 네, 너무 빨리 가다 보면 영혼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거죠. 저기요, 정나훈 씨예요. 뭘 참 장디언이라고 그래. 뭐 한 거예요? 막말 뱉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이야. 네, 그렇죠. 그 얘기가 참 지혜로운 얘기 같아요. 그래서 때때로 멈추어 서야 합니다. 흐르는 물에는 얼굴을 비춰볼 수 없거든요. 그렇죠. 고여있는 물 위에 내 얼굴이 비춰지죠. 그러니까 내가 나 스스로를 성찰하기 위해서는 멈추어 서는 일들이 필요하죠. 근데 우리 시대에는 멈추어 섬을 허락하지 않아요. 맞아요. 멈추어 서는 순간 넘어질 거야. 이렇게 얘기하죠. 도태된다고 또. 딱 몰아가죠. 그러니까 마음이 공허해. 네. 내가 이렇게 사는 게 맞나? 공허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눈길을 다른 데 주기 시작해요. 네. 이것이 뭐냐면 유혹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지난번에 한번 그런 네. 말씀하셨잖아요. 잠깐 멈춰서서 바라보는 그거를 네. 이렇게 삶으로 실천하기 위해서 오늘 새벽에 이렇게 지나가는데 벚꽃인지 뭔지가 조금 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아래서 이렇게 쳐다보고요. 네. 애썼어. 어, 반가워. 네. 응? 누나 그러셨다고요? 네, 인사했어요. 그 참 제가 좋아요. 아침에. 참 좋아요. 그러니까 이제 자꾸 멈추어 서서 나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닦아야 할 것 닦아내고 그러지 않으면 내면이 공허해지니까 네. 공허한 뭔가를 채우기 위해서 뭘로 채울 수 있지 두리번거리게 돼요. 네. 이때 유혹이 다가와요. 이때 음료가 등장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오늘 잠언 7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오늘 수업 잠언 16강 그물 속으로 날아드는 새의 운명. 오늘은 조금 많아요. 전체를 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나온 씨부터 한번 읽을까요? 네.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계명을 간직하라. 내 계명을 지켜 살며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 이것을 내 손가락에 매며 이것을 내 마음판에 새기라. 지혜에게 너는 내 누이라 하며 명철에게 너는 내 친족이라 하라. 그리하면 이것이 너를 지켜서 음녀에게 말로 호리는 이방 여인에게 빠지지 않게 하리라. 내가 내 집 들창으로 살창으로 내다보다가 어리석은 자 중에 젊은이 가운데에 한 지혜 없는 자를 보았노라. 그가 거리를 지나 음녀의 골목 모퉁이로 가까이하여 그의 집 쪽으로 가는데 저물 때 황혼 때 깊은 밤 흑암 중에라. 그때에 기생의 옷을 입은 간교한 여인이 그를 맞으니 이 여인은 떠들며 완악하며 그의 발이 집에 머물지 아니하여 어떤 때에는 거리, 어떤 때에는 광장, 또 모퉁이마다 서서 사람을 기다리는 자라. 그 여인이 그를 붙잡고 그에게 입맞추며 부끄러움을 모르는 얼굴로 그에게 말하되 내가 화목제를 드려 서원한 것을 오늘 갚았노라. 이러므로 내가 너를 맞으려고 나와 내 얼굴을 찾다가 너를 만났도다. 내 침상에는 요와 애굽의 무늬 있는 이불을 폈고 모략과 침향과 계피를 뿌렸노라. 오라, 우리가 아침까지 흡족하게 서로 사랑하며 사랑함으로 희락하자. 남편은 집을 떠나 먼 길을 갔는데 은주머니를 가졌은즉 보름날에나 집에 돌아오리라 하여 여러 가지 고운 말로 유혹하며 입술에 호리는 말로 꿰물어 젊은이가 곧 그를 따랐으니 소가 도수장으로 가는 것 같고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이러 가는 것과 같도다. 필경은 화살이 그 칸을 뚫게 되리라. 새가 빨리 그물로 들어가되 그의 생명을 잃어버릴 줄을 알지 못함과 같으니라. 이제 아들들아, 내 말을 듣고 내 입의 말에 주의하라. 내 마음이 음녀의 길로 치우치지 말며 그 길에 미혹되지 말지어다. 대저 그가 많은 사람을 상하여 엎드러지게 하였나니 그에게 죽은 자가 허다하니라. 그의 집은 스올의 길이라 사망의 방으로 내려가느니라. 디테일하다. 굉장히 드라마 한 편을 보는 듯한. 그렇죠. 그러네요. 약간 드라마 같죠? 네. 네. 보면은 여러분 그 음료의 문제가 젊은이들에게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음료 이 말 써서 죄송해요. 음남도 있어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얘기해야겠죠. 그러나 어쨌든 젊음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충동을 억제하기가 좀 어려운 때이죠. 그러니까 지혜의 스승은 그 젊은이들에게 그 충동을 어떻게 다스려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죠. 근데 그 충동이 가장 의인화되어서 나타난 것이 여기 음료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여자 조심해 이런 얘기일 수도 있지만 네.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그릇된 충동들 이런 것들도 음료에 해당된다고 보면 되겠어요. 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냐면 지금 우리가 본 게 잠언 7장이죠. 네. 네. 이 7장에 이르기까지 음료 조심하라는 얘기가 4번이나 나옵니다. 진짜요. 네. 이게. 정말. 그렇죠. 네. 2장, 5장, 6장, 7장에 다 나와요. 네. 첫 번째 가르침은 뭐냐면 음료에게로 가는 길은 결국 죽음에 이르는 길이야. 이렇게 대전제로 얘기를 해요. 네. 이게 2장에서 얘기했거든요. 5장에서는 음료에게 빠지는 사람이 입게 될 경제적 손실에 대한 이야기를 장황하게 늘어놓습니다. 그 다음에 6장에서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건 뭐냐면 음료에게 그 매혹에 빠지면 남편의 분노 때문에 목숨을 잃을 수도 있어. 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그 4번째 음료에 대한 이야기는 음료의 유혹이 뿌리치기 어려워. 네. 얼마나 그게 매혹적인지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유혹이라고 하는 게 유혹이 유혹되기 위해서는 어때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매력적이지 않으면 유혹이 안 그렇죠. 됩니다. 네. 그렇죠. 그렇죠. 항상 매력이 있어야 돼요. 네. 매력적이지 않으면 욕이 나오죠. 유혹이 아니라. 예.
욕하면 욕이 그냥 매력을 뜻하는 단어가 중력을 뜻하는 단어와 같죠. 영어에서 잡아당기는 거예요. 매력은 Attractive. 잡아당기는 힘입니다. 네. 네, 그런 거. 그런 거야. 오늘 이 Attractive. 7장에서 이 음료의 유혹을 경계하라고 하는 얘기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뉘어지는데 먼저 아버지가 교훈합니다. 너 이렇게 넘어가면 안 돼 하는 얘기. 그러고는 그 다음에 아버지가 관찰자가 되어서 음료에게 매혹되고 있는 젊은이의 어리석은 모습을 드라마처럼 보여줍니다. 네. 그렇죠. 우리 그거 아주 드라마틱하게 봤어요. 네, 완전 성경 생생하게 읽으면서. 또. 관찰 예. 카메라. 예. 그리고는 마지막으로 아버지가 그 음료에게서 구해줄 교훈을 네. 주는 대목으로 나눌 수 있어요. 세 부분이죠. 네. 자, 우선 보겠습니다. 그 첫 번째 나오는 그 얘기는 우리가 그동안 많이 얘기를 해왔어요. 뭐 네. 계명 지켜라, 이 법을 눈동자처럼 지켜라, 손가락에 매라 이 얘기는 이제 네. 우리가 그동안 많이 해왔습니다. 네. 그거를 그렇게 명심하게 될 때, 우리 목걸이처럼 매게 될 때, 네. 그게 우리를 지켜준대. 대전제 얘기를 지금 했습니다. 네. 그러고 나서 이제 6절, 아버지가 마침내 보는 거예요. 내가 내 집 들창으로, 살창으로 내다보다가, 자, 지금 창문을 통해서 이렇게 지금 내다보고 있네요. 네. 그렇죠? 이 관찰자 시선이에요. 여러분, 유대의 집에서는요, 공기가 통하도록 하기 위해서나 채광을 위해서 조그만 창을 내놨습니다. 네. 이것이 여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들창, 들창 혹은 살창. 살창일 겁니다. 아. 근데 여러분, 이 6절의 시작은 어떤 말로 시작됐냐면, 나는 보았다. 이런 말로 시작됩니다. 아주 네. 강렬하죠. 나는 보았다. 이렇게 강렬한 말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원래 원문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보니까 보았는데 어떤 젊은이를 보았냐면 어리석은 젊은이를 보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여기에 어리석은 자는 철부지예요. 철부지. 그죠? 미숙한 자. 미숙한 사람. 그러니까 지혜가 없는 사람을 네. 봤어. 그 어리석은 자 중에 젊은이 가운데 하나 지혜 없는 자를 내가 봤다 하고 말합니다. 그가 거리를 지나 음료의 골목 모퉁이로 갑니다. 네. 여기에서 얘기하는 음료는 지난주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그냥 음탕한 여자 아니고 네. 뭐냐면 누구녀요? 유부녀예요. 네. 가정과 남편이 있는 사람입니다. 네. 여기에 그런 사람이에요. 왜 그런데 여기 계시나? 이 여인이 네. 그 여인이 그 음녀가 있는 골목 모퉁이를 가까이 갔다는 겁니다. 네. 그의 집 쪽으로 갔다는 겁니다. 네. 이건 뭐죠? 익숙한 일이에요. 이게. 자주 왔다 갔다 하는 거구나. 그렇죠. 이게 익숙해요. 거기가. 잘 아는 길 가는 것처럼 네. 지금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가 지금 가고 있는 그 행로는 우연히 가다가 어떤 유혹에 빠지는 게 아니고 그러네요. 유혹을 받고 싶어. 좀 의도적으로. 네, 유혹을 받고 싶어요. 아. 의도적으로. 그렇죠. 네. 그런 행위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선은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큰 길에서 벗어나서 대로에서 벗어나서 좁은 골목으로 성큼성큼 걸어갑니다. 마치 익숙한 길을 가는 것처럼. 네. 근데 기가 막힌 대목이 나옵니다. 절대. 9절에 보니까 이런 말이 나오죠. 저물 때, 황혼 때, 깊은 밤, 흑암 중에라. 이렇게 말합니다. 점점 깊어지는 거죠. 그 시간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하고 네. 있죠. 이럴 때 유혹이 오기 되게 쉽거든요. 유혹이 오기 쉽죠. 왜냐하면 대낮에 환한 대낮에는 네. 유혹이 잘 안 되는데 이렇게 저물고 뭔가 이렇게 좀 어두컴컴 이렇게 될 때 좀 유혹. 지금 약간 쓸쓸해지죠. 흥분하신 것 같아요. 아니 너무 네. 성경 말씀이 너무 그러니까. 세세하게 이렇게 써 있는 게 너무 신기해요. 신기하죠. 네. 저는 누나가 신기합니다. 예. 여러분, 보통 오후 3시나 4시쯤 되면 네. 네. 약간 좀 쓸쓸해지죠. 네. 그 해가 뉘엿뉘엿 질 무렵이 되면. 네. 그리고 여러분, 해가 질 무렵을 바라볼 수는 없는데 우리들이 네. 대개는 뭐 건물 안에 있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죠. 어디 차를 타고 가든지 그러면 노을. 해질녘이 가까이 돼서 이제 어둠이 쏙 올 무렵이 되면 네. 마음이 차분해지기도 하고 쓸쓸해지기도 하고 이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보편적 정서일 겁니다. 멜랑꼴리해지는 거 있어. 네. 여러분, 어린 왕자가 하루에 몇 번이나 의자를 돌려놓으며 해지는 광경을 봤다고 그러죠? 43번인가? 난 지금 정확히 기억을 못 하겠어요. 그래서 어린 왕자가 해지는 광경을
의자를 돌려놓으면 봤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도 별이 작으니까 이렇게 돌기만 하면 해지는 광경 볼 수 있어요. 이게 얘가 본래 쓸쓸한 아이야. 어린 왕자가. 마음이. 그렇죠. 그 쓸쓸함이 이제 있어요. 근데 여기 보니까 그 시간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저물 때, 황혼 때, 깊은 밤, 흑암. 이것은요. 이성이 작동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자, 여러분 낮의 시간은 네, 이성의 시간이에요. 어떻게 네. 보면. 맞아요. 그렇죠. 네. 밤의 시간, 밤이라고 하는 시간은 감성. 네, 감성의 시간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밤에 쓴 연애 편지는 낮에 보내기가 어렵대요. 아우, 밤에 썼던 거 낮에 보려면 이거 다 버려야 되죠. 저희 개그맨들도 네. 저녁에 개그를 짜놔서 아침에 해보잖아요. 네. 하나도 재미가 없어요. 재미가 없어요. 아, 진짜 그 있네. 네, 그런 게 있어요. 이게 묘한 게 있죠. 그래서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낮은 하나의 눈을 가지고 있지만 밤은 천 개의 눈을 가지고 있다. 이게 흥미로운 대목이네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성이라고 하는 것이 이성은 이제 판단을 뜻하기도 하는데 네. 판단이라는 게 기준이 있는 거죠. 네. 낮에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사물을. 참 희한해요. 근데 밤이 되면 달라 보여. 어, 내 속에 감성의 문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죠. 네. 근데 이 시간은 그래서 아름다운 때이기도 하지만 유혹의 때이기도 합니다. 네. 그렇죠? 이것은 감성이라는 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고 네. 왜냐하면 밤 시간이 없다고 한다면 창조적인 것들이 나올까 싶어요. 그렇죠. 그럼요. 따지고 보면 네. 많은 글 쓰는 사람들이 낮에 잘 못 써요. 네, 맞아요. 밤중에 씁니다. 노래 만드는 사람. 노래 만드는 사람도 그렇고요. 그건 뭘까요? 어둠이 배경처럼 내게 주어져 있기 때문에 외부로 향하는 나의 시선을 차단해 주잖아요. 어둠이라는 게. 그러니까 내 속에서 감성 충만하게 나오는 거죠. 이런 것들이. 그런데 그 유혹의 시간, 이성적 판단보다 감성적 느낌이 중요해지는 그런 시간에 유혹이. 골목으로 아, 대로에서 벗어나서 모퉁이를 돌아서 골목으로 지금 가고 있어요. 위험해. 네. 그러니까 얘는 지금 뭐냐면은 누가 나 좀 유혹해줘 그거지. 예. 그 딱 그 느낌으로 그쵸. 지금 네. 되어 있는 거죠. 냄새가 나네요. 냄새가 좀 나죠. 여러분 그 밤에 어두운 시간이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럼요. 밤을 잘 지내야 돼. 그럼요. 정말로. 그럼요. 여러분 우리 시대가 소위 계몽주의라고 얘기하는 게 계몽 어리석음을 깨뜨리는 거죠. 깨우는 거죠. 이거를 영어로는 enlightenment라고 얘기하는데, enlightenment라고 얘기하는데, light가 들어가요. 빛이. 네. 그러니까 빛을 집어넣은 거야. 계몽한다는 건 빛과 관련이 됩니다. 그렇죠? 근데 이걸 우리 삶에 적용해 보면 재미 있습니다. 하나님이 밤을 만드신 까닭이 뭐겠어요? 첫째는 쉬라고 하는 겁니다. 네. 네. 노동 그치고 이제는 좀 쉬어 사람들에게. 그 다음에 뭐냐면 밤은 돌아봄의 시간이에요. 낮에는 일하는 시간이지만 네. 밤이 되면 스스로를 성찰하고 돌아봐야 합니다.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밤은 회복의 시간이에요. 네. 마치 꿈이라고 하는 것이 낮 동안에 내가 경험했던 것들을 정리하는 거죠. 기억을 깊이 집어넣어야 할 건 집어넣고 얕은 기억 창고에 넣을 건 넣고 그래서 나를 정리해 주는 것이죠. 네. 하나님이 밤을 주신 까닭은 그런 데 있습니다. 그런데 전기불이 들어오기 시작한 다음부터 사람들은 밤을 잊은 그대가 되었어요. 맞아요. 그렇죠. 밤을 잊어버렸어. 너무 늦게까지 빛을. 그렇죠. 그러니까 늘 불 켜놓고 있고 텔레비전 켜놓고 뭔가를 들어야 하고 그렇죠. 뭐가 없어졌어? 성찰이 사라졌고 쉼이 사라지고 이렇게 이제 됐죠. 이게 문제입니다. 근데 사람도 그런데요. 동물들한테도 그럽니다. 달걀 많이 나라고 그렇죠. 불 밝혀놓고 인위적으로. 그렇죠. 인위적으로. 그래서 여러분 가로등 밑에서는 열매도 잘 못 맺힌다고 그러세요. 가로등이 켜져 있는 데서는 곡식도 잘 여물지 못해요. 왜? 빛과 어둠이 진짜 신기해요. 식물들도 쉬어야 되는 거예요. 어둠이 중요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처음에 빛과 어둠을 만드셨을 때 창조의 목적은 그게 아니었는데 그렇죠. 지금 너무 다른 방향으로 흐르고 있는 거예요. 인위적으로. 이게 이제 우리 문화의 문제라고 볼 수 있겠어요. 어쨌든 이 대목에서는 밤이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유혹의 시간으로 지금 네. 여기에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흥미진진해요. 10절. 그때
기생의 옷을 입은 간교한 여인이 그를 맞으니 그렇게 만났구나, 말합니다. 드디어. 여기 여러분 아까 그 아버지가 관찰하고 있을 때 네. 어떻게 얘기했죠? 나는 보았다. 네. 그렇죠? 나는 보았다. 이렇게 시작된다고 네. 얘기했죠. 네. 그런데 이 10절도 어떻게 시작되냐면 보라 이런 말로 시작합니다. 강렬하죠. 시작됐다. 시작이. 네, 보라. 그러니까 이 강렬한 이야기가 잠언을 읽고 있는 사람들 또 낭송되고 있는 잠언을 듣고 있는 사람들에게 강렬하게 뭔가를 환기시키기 위해서 짤막하지만 강렬한 단어가 사용되고 있어요. 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기생의 옷을 입은 간교한 여인 하고 말하는데 이게 뭔지 기생의 옷이 따로 있나요? 글쎄요. 좀 뭔가 화려하거나 유혹적인 옷. 유혹적인 거 그런 거일 수 있겠네요. 좀 대개는 이 그 고대 근동 사회에서는요 너울을 쓴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너울 그렇죠? 갑자기 웃긴 생각을 했어요. 그건 두 가지입니다. 네? 갑자기 웃긴 생각을 했어요. 어떤 생각? 아니 밤이면은 사람들이 좀 편안한 목장에 네. 좀 그 집에서 뭐 마실 나오는 그런 목장일 텐데 모퉁이에 계시잖아요. 그러니까는 뭔가 이렇게 바람이 날리면서 샤랄랄라 샤랄랄라 이런 옷을 입지 않았어요. 혼자서. 갑자기 상상이 됐어요. 확 튀는. 모퉁이에 이렇게 기대가지고. 너울 같은 거일 가능성이 있는데 조금 이따 그 원인을 설명을 하겠습니다만은 너울이라고 하는 것은요 두 가지 의도가 있습니다. 하나는 유혹이고요. 네. 너울 쓰는 거는 또 하나는 자기를 숨기는 거예요. 그렇죠. 자기를 숨기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 이 젊은이를 맞아들이는데 어떻게 하고 있냐면 이 여인의 특색을 1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여인은 떠들며 완악하며 그의 발이 집에 머물지 아니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 가지를 얘기했어요. 떠든다. 떠든다. 어떻게 떠드는 거예요? 그러게 좀 정신이 소리가 아무래도 좀 데시벨이 큰 사람인 것 같아요. 데시벨이 큰 사람. 시끄러운. 뭘까? 아니 이 다시 밤에 얘기하면 다 떠든다라고 하는 얘기는 고요함이 없는 거죠. 그 마음이 들떠 있는 거예요. 들떠 있다. 들떠 있다. 그렇죠. 여기서. 떠드는 거예요. 그게 완악하다라고 하는 건 뭐죠? 세다는 거지, 세다는 거. 센 여자예요, 센 여자. 다루기 힘들어. 그렇죠? 마음이 고요하지 않고 누군가에 의해서 통제되기를 거절하는 아 웃겨. 요한 씨가 얘기한 대로 센 여자예요. 웃겨요. 그리고 발이 집에 머물질 않는데. 네. 그건 뭔 말이에요? 집에 안 들어가는 거지. 떠돌아다닌다 이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뭐냐면 영어로는 he is never at home 그래. 절대 집에 있을 수가 없어. 진짜 힘들다. 이런 단어가 있잖아요. 네. 선생님, 역마살. 역마살 낀 사람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고요하지 못한 거예요. 참. 여러분 고요함이라는 게 얼마나 소중한 거냐면 진짜요. 어느 시인이 정확히 19절이 기억이 안 나는데 멸치 한 마리가 뛰어오름으로써 바다의 수평을 깨뜨렸대. 이게 시적 상상력. 네. 그렇죠. 조그만 생선 한 마리가 튀어올라서 바다는 평평하잖아. 네. 그걸 깨뜨린 거야. 이게 시적 상상력이죠. 네. 그렇죠. 고요하기 때문에 그것도 가능한 거이죠. 그런데 이 음료로 상징되고 있는 사람의 특색은 고집세고 네. 늘 고요하지 못하고 그리고 뭔가 하여튼 집에 머물 수가 없어요. 자, 야, 근데 이게 우리 모습이에요. 네. 그런 거죠. 음남? 이것을 아까 얘기한 대로 들떠 있는 영혼. 맞아요. 어디에 정착하지 못하는 거예요. 평온함도 없고. 엉덩이를 붙이고 앉아 있을 수 없는 거죠. 네. 항상 뭔가에 의해서 흔들리는 거. 네. 이게 참 불행한 영혼이죠. 그건 뭐 때문이에요? 여러분 옛날에 내가 얘기했던 거로 얘기하면 배가 바다에서 항해하려고 그러면은 네. 이게 그 헐수선이 이렇게 위로 올라오면은 네. 파도가 치면 넘어질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줄을 잡고. 바닥에다가 바닥짐. 바닥짐. 그렇지. 네. 예, 바닥짐을 싣고 가야 되죠. 네. 그러니까 내면에 바닥짐이 없는 사람들이 네. 고요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네. 허한 거야. 허한 거야. 허한 거야. 네. 그러니까 본인도 화한 거죠. 여기 그렇게 얘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모습을 뭐라고 했냐면 거리, 광장, 길모퉁이에서 사람을 기다려요. 네. 마치 먹잇감을 기다리는 맹수들처럼. 하얀아요. 딱 포인트마다 서 있네요. 네. 포인트를 그러니까 알고 있어. 일탈이 습관이 돼 있다고 얘기할 수 아, 있겠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마침내 여인이 네. 13절에 그 여인이 그를 붙잡고 그에게 입 맞추며 부끄러움을 모르는 얼굴로 그에게 말합니다. 응? 부끄러움을 모르는 얼굴로 말해요. 어떻게 말하냐면 내가 화목제를 드려 서원한 것을 오늘 갚았노라. 이거 무슨 얘기예요? 기다리고 있었어요. 왜? 아니 그러니까 이때까지 이렇게 이런 날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아, 그런 날을. 어. 자, 이렇게 보세요. 화목제는 네. 하나님 앞에 바치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리고는 그것은 재물은 나눠 먹죠, 사람들이. 화목제의 네, 특색이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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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소원이 다 끝났어. 소원한 기간이 끝났어. 그래서 하나님 앞에 화목제물을 바쳤어. 네. 그래서 남은 건 뭡니까? 나눌 음식이 있어. 아. 자, 우리 집에 가. 먹을 거 많아. 아.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약속했던 거 다 지켰고. 어디 불경하게 진짜 하나님을 이용해가지고 말이야. 지금 그러니까. 그렇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먹을 걸 꼬시고 말이야. 서운한 것을 다 이제 갚았고 화목제물을 바쳤고 그래서 제물의 일부는 하나님께 바쳤지만은 이제는 남은 것은 나눠 먹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요한 씨가 얘기했던 것처럼 어디 불경하게 그렇게 화목제를 얘기해요. 그래서 어느 학자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이게 야훼 하나님한테 제물을 바쳤다는 얘기인지 가나안의 풍요신에게 제물을 바쳤다는 그럴 수도 얘기인지 있구나. 그렇지. 그럴 수 있겠다. 뭐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건 뭐 그렇게 생각해 보는 거고 네. 다양하게 생각해 보는 것이 네, 네. 확정할 수는 없는 거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죠. 미의 여신인 아프로디테에게 서원을 하고 네. 그리고 성적인 행위를 통해서 소원을 갚아야 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이제 유혹을 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있습니다. 어쨌든 네. 정말 재미있는 게 뭐냐면 15절입니다. 뭐라고 했어요? 이러므로 내가 너를 맞으려고 나와 내 얼굴을 찾다가 너를 만났도다. 이렇게 말했어요. 네. 아, 이게 나와가 그 나와구나. 네. 나는 나와 너의 얼굴이잖아. 예. 자, 여기에 흥미로운 것이 뭐냐면 내 얼굴, 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3번씩이나, 그죠? 네. 이건 지금 뭘 얘기하죠? 그 여인이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 마치 특정한 그인 것처럼 말하고 있어요. 아. 자기가 특별한 사람이 된 것처럼 느껴져. 그렇게 자기를 지목하여 너로 얘기하는 순간. 고단수네, 고단수야. 그러니까 이 여인이 그를 꼭 기다린 건 아닐 수 아니죠. 있죠. 그렇죠. 누굴 만났더라도 이 말을 했겠죠. 그죠. 단수가 높아. 그럼 이번에도 꽃뱀이로 봐야 되는 아, 이거 영어를 좀 바꿔서 근데 음료로 사람들이요 통일하게. 네. 이렇게 말해주면 넘어간다는 거죠. 넘어가죠. 그렇죠. 너를 특별한 사람으로 대해서. 그렇죠. 충분히 그럴 수 있죠. 원래 그런 분들은 그렇게 항상 그렇게 얘기하죠. 마치 너한테만 그러는 거야라는 거죠. 아. 왜 그러시나? 뭐요? 얘기 듣고 있는 건데 그러세요. 예. 네. 그렇게 이제 얘기했어요. 너 이렇게. 네. 나는 내 얼굴을 찾았어. 그러니까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진짜 그게 좀 여기 천생연분에 남자들이 은근히 단순하거든요. 네, 맞아. 내가 찾던 운명의 여인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지금 넘어간 거입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그 다음에 16절부터 나오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미래를 나누어야 될 장소가 얼마나 아름다운지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내 침상에는 요와 애굽의 무늬 있는 이불을 폈고 모략과 침향과 계피를 뿌렸노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유혹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이렇게 달콤해요. 언제나. 그렇죠? 그리고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 여인이 상당히 부유하구나. 그렇지 않으면 이거 소유할 수가 없죠. 그러네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부정한 사랑을 위해서 어마어마한 낭비를 감당할 만큼 이 여자는 부자야. 네. 지금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나 우리들이 알아야 할 것이 있어요. 자, 그 침대를 위해 마련된 게 뭐예요? 모략, 침향 이런 것들은요. 일종의 유혹을 위한 도구들이잖아요. 네. 아름다운 향기. 거칠해적인. 그렇죠. 사람들을 미혹되게 하는 것들이죠. 네. 어떤 향이. 근데 동시에 종의적 의미가 있어요. 오략과 침향은 장례식에도 사용한다는 사실. 완전히 죽음의 자리구나. 다시 얘기하면 이 잠언 기자가 우리에게 절묘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야,
장치가 있는. 그것은 너무나 아름다운 그 요와 입을, 그렇죠, 화려하고 이 향기가 있고 그 황홀한데 그것이 결국은 죽음일 수도 있다는 얘기를 중의적으로 여기 드러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 아니에요. 네 무덤을 준비해놨다 들어와라. 여인이 그걸 의식하고 있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거의 수월로 이끄는 그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중의적 의미를 우리가 보면 네. 알 수 있어요. 재미있는 기가 막히네. 대목입니다. 그렇죠. 이게 죽음의 침상 얘기하는 거 아닐까? 뭐 그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죠. 살벌한데 분명. 살벌하죠. 무서워요. 예. 자, 그러면서 이 여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18절에 보면 오라. 여러분 강렬하죠. 네. 그래서 오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각적 결단을 요구하고 있어요. 자기의 욕망을 드러내면서 오라라고 하는 말은 달리 얘기하면 즐기자.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아침까지 흡족하게 서로 사랑하며 사랑함으로 희락하자 하고 얘기합니다. 네. 자, 노골적으로 즐기지. 그런데 이 어리석은 젊은이에게 한 가지 깨름직한 게 있어요. 뭐예요? 이 여자의 남편이 오면 어떡하지?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19절에 그 불안도 없애줘요. 기가 막힌 여자네. 남편은 집을 떠나 먼 길을 갔는데 은 주머니를 가졌은즉 네. 보름날에나 집에 돌아오리라. 늦게 와 늦게 예. 막 이렇게 유혹하는 거야. 이럴 때 꼭 남편이 빨리 오더라고. 드라마에서. 아니 지금 이 드라마가 지금 무슨 K본부의 사랑과 전쟁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완전히. 재미있죠? 네. 근데 여기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남편은 그렇게 번역을 해놨지만은 사실은 뭐냐면 그 사람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 사람은 먼 길을, 집을 떠나서 먼 길을 갔어. 돌아오지 않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남편과의 거리감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것이. 그러니까 이 여인이 찾는 것은 남편의 빈자리, 남편이 나를 무정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새로운 사랑을 찾는 것이 아니고 부정한 일시적 쾌락을 찾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게 한자가 뭐냐면 탐닉. 뭔가를 탐닉한다 네, 하는 거죠. 네. 이건 탐자는 즐기다 그런 뜻이에요. 즐기는 거예요. 이 닉이라고 하는 글자는 재밌죠. 물수가 있고 약하다 할 때 약자가 있어. 물에 약한 거예요. 이게 빠지는 거예요. 닉은 이게 빠지다 하는 닉자예요. 이게 재미있죠. 네. 그러니까 즐김은 결국 뭐냐면 빠지는 거야. 이게 뭔가를 즐기는 것은 그렇죠. 원래 즐기면 빠지거든요. 빠지죠. 원래 즐김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이 여인은 지금 우리 즐기자 하고 얘기합니다. 탐닉 속에서는 뭐가 있냐면 자아가 사라집니다.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네. 그렇죠. 내가 해야 할 일에 대한 망각이 있어요. 탐닉은 망각이에요. 탐닉은 곧 망각과 이어진다. 아니 얘기죠. 내가 누구인지,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잊게 만들어요. 네. 여러분, 목사가 낚시질하다 예배 시간 놓치면 안 되죠. 낚시에 빠졌네요. 빠진 거죠, 그게. 네. 너무 극단적인 예를 들었는데 네. 탐닉은 빠지는 거예요. 네. 빠지면 잊어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누구인지에 네. 대해서. 이 여인은 지금 탐닉을 권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남편이 언제나 돌아올 거라고요? 열흘이 보름이나. 보름날 돌아온대요. 보름은 여러분 보름달이 환하게 뜨는 때죠. 네. 그러면 지금 이 여인과 이 남자가 만나고 있는 이때는 언제? 보름은 아니죠. 적어도. 어떤 때일까요? 자, 며칠 지나야 보름이 와. 네. 그 얘기는 지금 그들의 시간이 어둠의 때야. 어둡지. 캄캄한 때인 거죠. 그죠? 나는 보름이라고 그래서 저희 숫자로 보름인 줄 알았어요. 네. 숫자로도. 그 보름? 네네. 네네. 그 보름이나 되어야 그래도 마찬가지 얘기죠.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지금 젊은이가 처한 상황이 지극한 어둠이라고 하는 사실을 지금 암시하는 대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다음에 여러분 2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 가지 고운 말로 유혹하며 입술에 호리는 말로 꾀무로 젊은이가 곧 그를 따랐으니 자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얘기하면 스승의 가르침이 그동안 계속 얘기가 됐습니다만 스승 혹은 아버지죠. 네.
아버지, 어머니의 가르침이 망각된 자리에 이 자리를 차지한 게 뭐냐면 여인의 호리는 말이 그들을 차지해버렸어요. 네. 이것이 망각되자 다른 것이 채운 거야, 거기를. 네. 그렇죠? 이게 재밌는 대목입니다. 부드럽게 다듬은 말, 호리는 말이 들어섰다고 볼 수 있어요. 자, 여러분 여기에서 고운 말로 유혹하다라고 하는 말, 그건 뭐냐면 유혹은 붙잡힌 상태입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네. 유혹을 당하는 것은. 네. 그러니까 누군가의 손에 붙들린 상태라고 보면 되겠어요. 네. 그렇죠? 또 여기에서 호리는 말로 꿰다라고 말하는데 꿰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종교적인 유혹을 통한 배도나 그러니까 종교적인 유혹을 통해서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섬기거나 네. 성적인 일탈을 유혹할 때 쓰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지금 얘기가 되고 있어요. 네. 그런데 이 젊은이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아니요. 그죠. 단호하게. 네. 그럼 좋을 텐데 따라갔어요. 이미 빠진 사람은 헤어나기가 어려워. 그렇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소가 도수장으로 가는 것 같고 젊은이가 곧 그를 따랐으니 소가 도수장으로 가는 것 같고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이러 가는 것과 같도다. 그렇게 말합니다.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 네. 그렇죠? 쇠사슬에 매이러 가는 어리석은 자. 네. 사실은 거기 가면 행복이 있고 쾌락이 있고 향락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그를 부자유하게 한다. 네. 틀림없거든 이게. 네. 그죠? 행복인 줄 알았는데 아니야. 낯을 바꾸는 거죠. 이게 그렇죠. 그물로 들어가는 새와 같다 하고 얘기를 합니다. 그물로 들어가는 새와 같아요. 그 사람은. 그래서 그 결과는 어떻게 된다고 얘기를 하나요? 필경은 화살이 그 간을 뚫게 되리라. 치명적이네요. 그게 아주 나를 행복하게 할 줄로 알았는데 나중엔 그것이 화살이 간을 꿰뚫는 것처럼 네. 그를 비참하게 만들 거라고 얘기합니다. 새가 그물로 뛰어드는 것과 같아. 그게 스스로를 부자유하게 만드는 거죠. 그렇죠. 예. 결국 죽음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 하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24절부터 이 얘기를 드라마로 만들어가지고 얘기해 줬던 까닭은 네. 이 말을 하려고. 아주 구체적인 그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지도록 하기 네. 위해서 드라마로 네. 지금 만들어냈어요. 아버지가 이제 얘기합니다. 유혹에 넘어가기 쉬운 아들에게 네. 이제 아들들아 내 말을 듣고 내 입의 말에 주의하라. 응? 내 마음이 음녀의 길로 치우치지 말며 그 길에 미혹되지 말지어다 하고 말합니다. 네. 그 여자의 행로에 가지 말아라 말이지. 그러니까 미혹되지 말아라. 미혹되지 않는 방식은 뭡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여기 얘기되었어요. 내 말을 듣고 내 입의 말에 주의하라. 네. 들어라 주의하라 말이지. 교훈을 들어야 돼. 네. 주의해야 돼. 그래야 내 마음의 중심이 넘어지지 않는다 하는 얘기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 음녀의 길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냐면 26절에 보니까요. 대저 그가 많은 사람을 상하여 엎드러지게 하였나니 그에게 죽은 자가 허다하니라. 마치 음녀를 괴물처럼 형상화해 놓고 있어요. 네. 근데 여러분 이것은요. 고대 가나안 종교와 관련된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가나안 종교에서 풍요제의를 했던 사람들이 있죠. 그런가 하면 여러분 뭐 몰록신 같은 경우에는 자식을 잡아서 바치기도 하죠. 그러니까 이것은 음녀에 대한 교훈이기도 하지만 음녀로 상징되고 있는 우상에 대한 이야기도 볼 수 있는 거죠. 네. 그 매혹에 이끌려가면 결국은 남는 것은 허무함과 죽음밖에 없다는 얘기를 네. 하고 있어요. 네. 결국 매혹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수월로 사망으로 기울어지도록 만들 수도 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서 잘 사는 건 뭐냐면 매끄럽고 부드러운 것을 너무 좋아하는 게 아니라 네. 거칠거칠한 것들을 내 삶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 예. 내 속에 있는 슬픔과 고통, 내게 다가오고 있는 조금 수고로움 이런 것들을 내 삶으로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 때 네. 유혹으로부터 조금은 견뎌낼 수 있는 힘이 생기죠.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뭡니까? 내 속이 든든해야 돼. 네. 든든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돼? 말씀이 내 속에 있는. 네.
그렇죠. 네. 그 말씀이 우리를 지켜줄 겁니다. 여러분 부드러운 것, 달콤한 것, 그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오늘도 스스로를 경계하면 좋겠습니다. 아멘.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부드러운 것, 달콤한 것, 네. 참 좋아하는 것들인데 맞아요. 경계해야지. 그래서 요즘에 저도 이렇게 거친 거 좋아하는데 네. 그래서 비빔밥 좋아해요. 이게 거친 나물 이렇게 해서 먹는 게 건강에 좋다고 해요. 그 잔인한 거 좋아하더라고요. 산채 비빔밥. 아니 진짜 저번에 진짜 말씀하신 이 바닥짐 다시 한번 상기되네요. 이 바닥짐 믿음의 이 바닥짐을 정말 말씀 안에 붙들고 있어야만 유혹이 너무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진짜 이런 거에 흔들리지 않으려면 이 바닥짐을 아주 무겁게 그냥 믿음을 내려놔야겠어요. 진짜 저는 이 자녀한테 이 디테일한 드라마 같은 얘기를 해주면서 네. 그 조언을 해주는 아버님이 있는 것처럼 네. 저한테는 우리 김기수 선생님이 있어서 정말 다행입니다. 네. 그 생각이 들었어요. 저한테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다는 게 참 다행이다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계속 그 내가 진짜 어디 뭐에 빠져 있는지 또 어떤 유혹에 또 쉽게 넘어지고 이런지에 대한 알잖아요. 그런 부분을 이 말씀을 통해서도 계속 이렇게 경계하고 그런 부분을 기억하게 되는 것 같아요. 아우, 나 잠언이 정말 지혜의 장이라고 실질적인 지혜를 가르쳐 주신다고 했는데 삶에 적용되는 지혜를 정말 그러니까. 매일매일 알려주시는 진짜. 그 지난 시간에 이번 시간에 유독 홍보를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아니 우리가 이런 문제로 아, 지금 좀 가정이 살짝- 파탄되고 얼마나 문제가 많습니까? 살짝 들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너무 업데이트. 그래서 지금 아우, 고요하게 좀 네, 고요하게 그럼 좀 살아봅시다. 네. 그럽시다. 누나 고요하게. 갑시다. 고요하게. 네.